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시대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가르침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 모든 일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칭송을 받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 운동의 사건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산헤드린 공의회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있는 말씀 운동을 막고자 함이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죽여서라도 이 모든 운동들을 스톱시켜야 되겠다고, 정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옥에 있는 사도들을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요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셔서 도망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곧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또 붙잡힐 게 뻔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성전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은요, 바로 이렇게 사도들을 붙잡아 말씀 운동을 막으려고 했던 그 국가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끌어옵니다. 성전 맡은 자와 그 부하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폭력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받은 백성들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점잖게 그들을 끌고 와서 이미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사도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엄금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였는데 지금 너희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건 대체 무슨 연유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소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말의 내용은 악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말로 비난하며 고소하는 위협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이들이 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라고 고의적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제해버립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지독히도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했던 그 핏값을 자기에게 책임져 가는 것도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 권력 앞에서 사도들은 대범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혹은 국가 권력 앞에서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며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만 유일하게 있었던 직분입니다. 하지만 사도의 단어적인 의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전부 다 사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교회 가운데 왔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그렇게 전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들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생명의 말씀에 증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랬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때로는 모욕의 말로, 때로는 반대의 말로, 위협의 말로, 비난의 말로, 거짓의 말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침묵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 증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사도들이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생명의 말씀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과연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말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진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알므로써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사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린 어떤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반드시 우리의 말 가운데 있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 증인의 언어입니다. 첫째,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일진데 우리는 반드시 마땅한 언어로 증거하여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 마땅한 언어로 증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때 마땅한 언어라는 것은요, 듣기에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한 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말들이 마땅한 언어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마땅한 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과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도들이 붙잡혔던 적이 있죠. 그때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적으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땅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그리스 언어에 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의 데이 말고요, 그리스어의 데이.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할 때 영어 표기할 거면 DEI 발음 기호로 표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마땅하니라, 한국어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건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순종해야 돼, 영어에서는 must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it is necessary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리요 마땅한 바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나와야 될 언어는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땅한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또 다른 것을 기록한 게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땅한이라는 단어, 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필수적인 것 몇 가지를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성전에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때 있어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이 데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서기관들,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에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때 그 하여야 한다도 역시 동일한 단어의 번역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 그때 말아야 한다, 그것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되고 체포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무슨 말로 나를 변호할지 준비하지 말아라.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때 그 마땅히가 오늘 똑같은 마땅히입니다. 저는요, 이 한국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마땅하니라. 여러분 탁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순종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말씀 연구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스값 올랐나 내렸나 이거 그만 얘기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나누십시오. 큐티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또 순종한다는 건 뭔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이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땅한 말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도들은요, 이 마땅한 언어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게도 그런 기도를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쓸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 혼자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료들도 같이 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기도와 요청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데 어떤 문인가? 전도할 문,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마땅히 할 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주의 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증언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따르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분께 충성할 것인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대적하여 어떤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계속해서 간직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워싱턴주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 이 세상의 법 지켜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지키십시오. 가능한. 세금법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법들 다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마땅한 언어인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화됐답니다. 우연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발전된 의학과 기술과 그리고 과학, 심지어는 AI, 또 세상의 사회학, 인문학 속에서도요, 늘 하는 말은 진화입니다. 그 말 앞에 우리는 마땅한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아니, 우린 창조된 존재이다.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창조된 존재이다. 내가 비록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게 우리가 할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랍니다. 내가 오늘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랍니다. 젠더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다. 왜 그런 표정들을 지으십니까? 아니다 이겁니까?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곡된 개념과 비틀어져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땅한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마땅한 언어 속에는 항상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복음의 언어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마땅한 언어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땅한 언어 속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마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법률과 미국의 문화적인 흐름과 정치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언어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언제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응답했던 것입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풀어 설명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그저 들어보니 기분 좋고 평화롭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결과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거북하게 들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 운동은 이방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조상 때부터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대제사장과 스네드린 공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모든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들은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였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요, 그들은 빌라도를 위협하여 십자가에 내몰게끔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게끔 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죽인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듣기 불편한 말까지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정말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저지른 일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죄, 우리가 범한 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하여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오른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께 상속시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회개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 되고, 회개함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나게끔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처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도요, 이것은 분명하게 선언됐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복음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너희들이 부정한 예수님, 그 분명한 죄를 확실히 보여주고, 하지만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본질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 거로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죄 짓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니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심각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졸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아침에 바쁘게 집을 나왔는데 한밤중에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방문을 열고 불을 탁 켜는 순간 일단은 기분이 좋죠, 여러분. 어둡다가 빛이 딱 비춰지면 우리가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잘 모르십니까? 정전되었다가 불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 오,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다. 빛이 비춰지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일 겁니다. 복음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첫 번째 현상, 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딱 불을 켜니까 뭐가 보여요? 정리하지 않은 침대가 보이고 지저분한 게 막 보여서 뭘 고쳐야 될지, 뭘 치워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빛 가운데서 고쳐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종종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에그머니나 하고 불을 확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 다행이다. 다행 아닙니다. 아무것도 고쳐진 것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고쳐가야 됩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 빛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회복된 나는 어느새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 증인이 되어서 바로 이 복음의 언어로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확실히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빛의 능력으로 고쳐갈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언어로 증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증언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땅한 언어로 말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참 짧은 답변이지만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능력과 권세가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들이 발언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대범하고 탁월한 내용입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도 굉장히 탁월한 자세입니다. 우리야 사도들을 생각할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고 우리의 영웅 같은 분들이지만, 이 당시의 사도들은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촌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라는 시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갈릴리 시골 촌동네의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 전 유대를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능력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여 말해 준 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언어로 말하며 마땅한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해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말에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언어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의 인격으로서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성령님은 통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증언의 언어인 것입니다. 증인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상 말고요, 꿈에 본 거 말고 진짜로.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목격한 적 없습니다. 승천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우리 안에서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영생의 문이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더 많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언어는 어떤 언어야 되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땅한 언어로 복음의 언어를 증언하는 사도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감옥에서 풀렸든지,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임금이며 구주이심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이 있음을 대범하게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할 생명의 말씀은 마땅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오직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하며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마땅한 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